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합동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이 거룩한 말씀을 해서 복을 받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 오늘이 4월 첫 주일입니다. 4월 2일 석 달이 지났어요. 2017년 들어와서 주일마다 주제, 설교의 주제를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을 가지고 1년 동안에 나의 가치, 개인의 가치, 이 가치 문제, 즉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가치 부분을 한번 조명해보자, 한번 살펴보자 이런 거예요. 다들 참 인간으로 있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어떤 긍지에 대한 것은요 끝없이 추구를 하잖아요. 끝없이. 근데 끝없이 추구하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이라 하는 걸 두고 아마 95%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거의 모르고 있어요. 9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이 시그마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95%, 나머지 한 5% 정도가 바르게 했든 잘못했든, 그 다음에 그 바르다 잘못했다는 자체도 어떤 기준을 두는지에 따라도 다를 수가 있지만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지를 분명히 인정하지 않겠느냐, 인식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 95%에 해당된다. 나이에 따라서 이걸 참 어느 정도 될까? 어느 나이에 떼가서 그 95%에 되는 사람, 그냥 5% 되는 사람 이런 구분이 될까 할 때 아마도 나이가 60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전에는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못 내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을 보냈다 하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정작 진짜 가치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에 숨 거둘 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때는 95%가 도저히 그거는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숨이 거둘 때는 99.7%에 해당되는 3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95% 그래 살아왔으니까 더 나올 수는 없는 거고 더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0.3% 정도가 아마 내 코에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가면서 정말 참 인생 이렇게 힘있게 내가 능력있게 살았다, 내 가치있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3%, 0.3%만 해도요 크게 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떡하겠나 하는 걱정도 있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보장이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이제 데이터가 표준 정규분포에 나오는 그 수치가 나오니까 99.7% 이래야지 아마 그것도 안 되지 않으면 갈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어요. 걱정이 있다. 그래서 2017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쭉 해오다가 석 달을 지금 보냈는데, 보낸 중에 그랬어요. 2012년에 걸쳐서, 2012년이 우리가 하나의 기점으로 보는데, 2012년에서의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을 보내면서 한국이라는 위치, 대한민국이라는 위치가 전 세계 가운데 독특한 위치가 있다. 이걸 이제 그때부터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위치.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선포를 했느냐? 근거는 이스라엘의 나라. 그 비추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데, 특별한 위치가 있는 나라인데, 이것을
그동안에 비춰보지 않고 있다가 1945년이라는 연대를 비춰서 대한민국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독립, 국가 건설, 이걸 우리가 연결해 보면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지 못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치를 이제는 부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부각하고 있는 중에 2017년, 물론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또 2012년 이전에도 제가 몇 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 대통령 출마하기 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2012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인 거고, 그래서 지금 탄핵이 돼서 지금 언제는 감옥서 지금 뭐 완전하게 형은 이제 은도가 안 됐지만은 지금 현재 검사 법에서 재판 가운데 있는 중에 혹시 이게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감옥은 아니고 구치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땅에 떨어져서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탄핵된 데서 또한 또 감옥소까지 내려가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를, 장래에 나타날 대한민국의 자리를 한번 부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는 나라로서 우리 민족 전체의 어떤 자리를 두는 것은 이스라엘을 비춰서 오는데, 이 비춰서 오는 나라 국민들이 장차에 살아갈 때에 이런 엄청난 위치로 가지고 국민들이 살아갈 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고 쌍수를 들고 손을 들고 맞이하면서 정말 기다렸다. 어디 가든지 대우받아라. 니는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나라 가든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어디든지 장관이 돼야 되고, 어디든지 기술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대우를 받게 되느냐. 이제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지도자로서는 위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도 비추어지면서 분명히 있지만은, 현재적으로 2017년에는 현재적으로 가치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나갈 때 한 사람의 가치가 대통령이 되어서 주어지는 가치, 그 다음에 감옥소에 있는 가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한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본인도 가치가 있는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가치는 사람이 보는 가치가 아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사람의 코에 숨이 딱 끊어질 때 그때 주어지는 그 가치가 있다. 누구나 이거는 피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질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산다는 것이 너무 보람있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 가치는요, 그 가치를 주어지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열려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만이 차별이 있지, 그것이 그것이 변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사람들이 판정하는 데서 그 변하고, 이 사람들이 이래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이게 아니라, 법에서 뭐 한다고 해서 주어진다고 해서, 법에 뭐 형을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그런 게 전혀 아닌 불변의 가치의 요소가 있다. 그것에서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주변에 일본, 만주, 남북한 통일, 몽고까지 어떤 연결되는 벨트적인 요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하나에 어울릴 수 있는 이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지도자의 자리로서 모든 사람이 이끌어가야 될 자리에서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내용은 지도자의 자리도 있겠지만은, 어떤 몇몇 사람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오히려 감옥소에 있는 이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그 감옥소도 뭐 이제
언제부터야? 어젠가 아닌가? 감옥소 간 지가 금요일부터 갔나요? 언제부터냐? 그렇지? 그렇기라.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지난주 설교할 때는 아직 안 갔는데 이번 주 설교할 때는 지금 구치소에 들어간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뭐 하루를 첫날 밤을 구치소에 보냈는데 거기는 핀도 못 들고 하니까 자해 죽을 수 있으니까 자해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무기가 될 만한 건 다 빼버리니까 뭐 머리도 헝클어지고 뭐 모습이 아주 깨졌지할 거예요. 화장도 못하고 하니까 깨졌지할 거 나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저 어떤 이런 대통령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최고의 고귀한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하는 감옥소에 있을 수가 있다. 우리 개인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은 대한민국이 전 인류를 이끌어가는데 아니 그런 자리를 왜 구태여 설정하느냐? 왜 대한민국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지도자 되는 중에서 인류 지도자면서 왜 그렇게 거지와 같은 그런 감옥소 가는 이 자리를 왜 구태여 설정하느냐? 그럴 때 목사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즉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2000년이라는 역사를 쭉 지내오는 이런 나라 없는 나라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2000년 이상 인류사에서 그냥 유지해오는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감옥소에도 가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감옥소에도 가고 다른 사람들은 모함도 당하고 또 자기가 잘못해갖고 살해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엉뚱하게 취급하고 다윗 왕 같은 경우 뭐 이래저래 뭐 굴에도 숨고 말이죠. 굴이라 하는 그 굴이 어느 정도 굴이냐 참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감옥보다 더 못한 변소란 말이에요. 변소. 화장실에 숨는 거예요. 화장실. 동굴의 화장실에 왕이 대변하러 들어가는데 그 피할 정도로 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참이란 이건 인간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참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그 낮고 낮은 자리 그런 자리도 다 체험하는 지도자. 그걸 우리가 한 사람의 모습에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비춰보는 현재 시대랍니다. 이것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리가 앞으로 이럴 것이라고 청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있는 인물을 비춰서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장래 우리가 당할 것 또 우리 자손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을 지금 비춰본다는 건요. 이것 자체만 해도 이건 힘이라고. 현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다 더한 가치가 있으므로 분명히 지금은 피할 것 같은데 지금은 피하고 싶은데 보다 나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걸 지금 훈련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적절한지 몰라요. 그런 요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비추어서 대한민국을 가를 적에 이스라엘 나라가 걸어온 걸음 자체가 험난하거든. 험난. 2000년을 국가도 없이 아무도 인정해주는 국민들이 되다 보니까 그 2000년이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라 하는 독일에 의해서 나치 독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600만 명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무런 무고한 일이 없는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600만 명이 죽는단 말이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우리가 지금 우리 당대에서 지금 볼 수 있는 1939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 사이에 일어난 이 내용이 아니에요. 현재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이 1939년 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바로 당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전 세계 지도자라 하는 그걸 비추는 거나 가는 과정에서 한 개인의 삶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금 감옥 속 가 있는데 이걸 비추는 거나 전혀 다를 바 없죠. 이렇게
다를 바 없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붙잡는 것에는 또한 우리는 전 인류에게 또 비추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대상물, 하나님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모든 사람의 바닥에,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인간이 되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불과 인간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면 소망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그때 죽으시기까지 했으면 다음인데, 우리 다 코로 숨을 쉬면 다 죽는데, 죽고 난 뒤에 지옥에까지, 마귀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세 가지 부분은 분명하거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동안의 행적은 분명히 지옥에 가 있지.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에서 우리는 또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것이 그 내용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런 거 내가 붙여가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딱 연결해버리면 바로 내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가치, 그 어마어마한 청량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는 불구하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인간은 그 자리에 주지 않으려고 낮은 자리에 내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내 때문에 내가 그 낮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고 할 때에 내 가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환이 되잖아요. 전환. 이런 걸 반전이라 반전. 내 하나의 가치가 그야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가셨음으로 해서 그것이 내가 오히려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내한테 나오는 가치의 전환이 나온다. 이런 요소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어떤 참 어마어마한 기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나 또 전 인류의 국가 단위로 이스라엘인 걸 통해서 나타냈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의 국가 단위로서 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진다면은 개인도 우선 보기에는 참 싫어하고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내용이지만은 더 좋은 가치가 있다 그러면 내라도 한번 가보자.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감옥에 가는데 내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보다 더 험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못할 게 없잖아요. 지금 당대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 가치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이 분명히 인류사에서 나오는 흔적, 전혀 없는 흔적이 아니란 말이야. 전혀 없는 이야기를 갖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내용이 분명한 내용. 특별히 이 가치가 공론화되어지는 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난 이런 사태하고 버무려가는 이 내용이 너무나 지금 분명한 현재적인 내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내 이야기 아닌 것으로 자꾸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즉 가치 문제는 개인의 가치 문제는 1765년 산업혁명으로부터 일어난 분명한 요소가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문제 해결을 나타내려고 이슈를 삼다가 나온 것이 이 가치 문제. 그리고 그것이 발달돼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발달돼서 나중에는 영향을 어디 미치냐? 1789년에 나타나는 프랑스의 시민혁명.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법률로 국가 단위로 민주주의라 하는 형태로 형성되는데 바로 초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1765년에 산업혁명 사건과 1789년에 시민혁명 사건이 오늘날 2017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지금 감옥 속에까지 연결하는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이런 제도하고 전혀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고 분명한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흐름을
이 구조를 연결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현재적으로 감옥서가 있는 그 상황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자꾸 조립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인간들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접목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해놓으면은 분명한 현재적인 내용을 갖고 해놓으면은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후대에 검증을 할 수 있죠. 검증. 과연 그렇구나. 안 그러면 그 엉터리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냐라고 할 때에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든지 안 했어요. 어느 나라든지 현재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연결하는 일은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국가 단위는 없단 말이에요. 국가 단위는 없는데 바로 그런 시도를 적어도 해보려고 하는 흔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국가 단위가 아닌 신약, 성경의 신약은 분명히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그 신약하고 구약하고 차이가 이런 요소가 있는, 성경에서 신약의 자리하고 구약의 자리하고 다른 내용은 현재적인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그게 현재적인,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접목하는 거하고 성경에 나타난 신약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 내용이 연결할 때 그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상이. 국가는 아무도 없는데, 국가는 없는데 개인은 그런 시도를 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연결해서 2000년 후 지금의 국가 단위의 대한민국에서 시도를, 그런 것을 연결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게 아니니까. 분명히 그때도 베드로도 시도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금 볼 때, 2000년이 지금 볼 때 그게 엉터리냐? 엉터리 아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수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후대 사람들이 볼 때, 다음에 볼 때, 거기 그 시대에 나타난 신앙이었을 수가 있다 하고 이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베드로 한 사람, 또 나름대로 이스라엘 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연결돼서 12제자 중에서 11제자는 전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으로 살아간 흔적, 그 후대 지금 현재 교회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당대에 살면서 자기 나라 국가의 역사를 보면서 이 역사를 볼 때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에 나타난 이 내용이 장차에 나타날 내용하고 연결해보는 시도,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 안에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 있었다는 것은 장차 있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겠다. 그래서 나타난 시도는 국가 단위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를 비춰보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거라면 과거의 사건, 신약은 현재의 사건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두 내용에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있지만은 신약은 개인적인 위치에서, 구약은 국가적인 위치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과거 사건, 즉 그것에 나타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으로 볼 때는 역대기상하죠. 역대기상하. 그럼 분명한 거예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같은 역사서 같아도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나는 내용하고 역대기 상하에서 나타나는 내용은요, 시각이 바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넘어오는 이거는 하나의 역사, 히스토리로 넘어요, 히스토리로. 근데 역대기 상하는 그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크로니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는 거예요. 시각이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는 히스토리, 하나는 크로니클스. 이것은 해석되어지는 내용을, 역사의 사건을 시간적으로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동일시 여기는 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크로니클스라면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로 넘어오는 사사기에서 넘어오는 요 내용은 그냥 스토리. 어느 때에 어떤 이야기, 어느 때 어떤 이야기로 지나가는 거, 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은 구약에 있는 역사는, 즉 역대기 상하는, 크로니클스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다시 해고한다라는 자리에서 있다고 하면은, 신약은 그 반대로 현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미 그때는 국가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고 난 뒤에 국가 단위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고 개인적인 예수님으로 통해서 연결되어진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성경을 남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 요 내용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같이 모으는 거예요. 국가 단위 이스라엘을 모으고 또 개인 단위의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통해서 보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걸 현재 표현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대한민국 목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